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며 서로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냥 이 말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며 서로를 위해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며 서로를 위해 살아갑니다. 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서 동물들에게 잎과 줄기와 열매 같은 먹을 것들과 부산물로 산소를 내어놓습니다. 이것들은 동물들에게 너무나 유용한 것입니다. 반면에 동물들이 소화하면서 내놓은 똥과 죽어서 썩어버린 것들은 식물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영양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서로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퇴비, 컴포스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계는 어느 무엇도 누군가가 쓰지 못할 부산물을 결코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거나 썩지 않아서 그대로 있는 것을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죽거나 썩지 않아서 그대로 있는 것이 뭐라고요? 쓰레기는요,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다가 버려진 부산물들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쓰레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겠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신 분은 쓰레기가 원래 나자마자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계에서는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기심이 작동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쓰레기가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계의 그 누구도 쓰레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이 쓰레기를 만드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저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들만이, 동물도 식물도 어떤 자연도 다시 쓸 수 없는 부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산물들은 사람들 자신의 편의를 위해 만들었다가 버려진 것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체 정화 능력의 한계로 부산물들을 분해하는 힘에 붙인 자연계는 이것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방사성 폐기물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인간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린 에너지다라고 자신을 청정 이미지로 속여버린 원자력은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 오염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일으키는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거름이나 퇴비 같은 것들은 썩어서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흐름 속으로 들어가 다시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 썩지 않고 방치되는 쓰레기를 줄이고 생태계를 보존하자는 것은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뉴질랜드에서도 2019년에 대형 슈퍼마켓에서 시작된 플라스틱 봉지 사용 금지 조치가 지금은 이제 모든 슈퍼에서 일반화되었습니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된 플라스틱 봉지가 이제는 인간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 수요가 줄어들게 된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말씀으로 보이지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때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때를 언급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0절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뭐가 이르지 않았다고요? 요한은 그의 때, 예수님은 내 때라고 말씀하셨지만 요한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도 그의 때가 나오는데 뭐가 이르지 않았다고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2장 23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24절 말씀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두 번 반복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진정으로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줄기차게 자기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사복음서의 전체는 줄기차게 예수님이 자기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때라는 정점을 향해서 거대하고 도도하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을 의미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마침내 그 때가 되었어요. 그때가 뭐였습니까? 사람들은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근데 그때가 뭐였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었습니다. 자기 희생의 때였고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런 때를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에서 잠깐 눈여겨봐야 할 구절, 죽지 않고 땅에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지 않고 땅에 남아있는 것. 그게 뭐죠? 그게 쓰레기예요. 요즘 전 세계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기업의 목표 뭘까요? 오래도록 간직하는 수준 높은 작품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실증내는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품을 만들어 오래오래 쓰도록 만들어준 한 회사가 있었는데 망했죠? 무슨 회사죠? 미생회사 있잖아요. 쓰인 거라고.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고장이 안 나서 망했답니다. 기업을 하려면 빨리 쉽게 실증내는 작품이 아니라 상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만일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이라면 기업은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요즘 세상은 오래도록 남을 작품을 만드는 기업은 오래도록 남을 수 없는 기업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최대 이윤을 얻고 있는 기업들의 목적은 소비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빨리 뭐로 만드는 것이에요? 쓰레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6개월 전에 샀을 때는 이게 엄청난 것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쓰레기가 된 거예요. 계속 광고하고 지금 이거 안 사면 그건 쓰레기다라고 얼마나 광고하고 삽니까? 휴대폰 회사에서 계속 신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각 대학에서 선별된 최고의 엘리트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각 대학에서 선발된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또 머리를 맞대어서 만든 물건이 겨우 6개월도 못 돼서 쓰레기로 변하는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만든 작품이 6개월, 6년 아니 60년 그 이상을 자연과 사람에게 생명과 빛을 전수하는 기막힌 작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6개월 내에 쓰레기로 만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인재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놨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스마트폰이라는 쓰나미가 덮쳐서 우리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은행, 의료, 투어리즘 등등 사람 사는 생태계 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얼떨결에 사람을 부르는 용어가 있잖아요. 호모사피엔스라고. 근데 이제 포노사피엔스로 신인류가 탄생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호모사피엔스에서 뭐라고요? 포노, 휴대폰, 폰을 말하는. 그리고 그 신인류가 바로 스마트폰을 6번째 장기로 사용하는 내 자신입니다. 교회 왔으니까 스마트폰 잠깐 내려놨지. 거의 걔랑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걔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은행 업무 볼 수 있습니까? 전화번호를 기억합니까? 이제 얘는 6번째 심장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냥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삶이 바뀐 거예요. 책상에 있었던 컴퓨터가 드디어 손으로 들어오면서 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다른 장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40대 후반까지 혹은 50대 전반까지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므로 70대까지 확장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카톡을 이용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던 50대에서 70대 세대들이 생존 문제에 걸리게 됐잖아요.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나가지 마. 집에만 있어. 그랬더니 드디어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무조건 나가서 그걸 보고 그 물건을 사야 되는 50대에서 70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침내 온라인으로 뭐를 하기 시작했어요? 쇼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싱싱한지 그 물건을 봐야 되는데,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사야 되겠네 하고 그걸 결제하는 수단으로 누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면 거대한 백화점은 그 자리를 잃게 됩니다. 지금 미국도 거의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이 필요 없는 세상이. 그러면 당연히 뭐가 융성하게 될까요?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인터넷 회사, 물류창고, 택배 회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창업의 형태도 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시스템이 전격 변화되는, 우리는 몰랐지만 엄청난 변화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여기 우한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 생태계 변화를 가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의 세상보다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게 되었고 고귀한 청년 인재들은 여기에 팔려갈 것은 너무나 자명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잘 키워서 훌륭한 인재 만들었는데 그들이 정말 돈 많이 받고 갈 수 있는 곳이 6개월 내에 쓰레기 만드는 곳으로 머리를 짜고 짜서 지금 좋다고 이야기하고 6개월 내에는 쓰레기로 만드는 그런 곳으로 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그럼 과연 절체절명의 순간 인간 삶의 생태계를 바꾸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쓰레기를 만드는 사회를 향해 던지는 화두는 바로 십자가이었습니다. 23절 말씀,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 말씀은 갈수록 더 많은 쓰레기를 토해놓은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십자가, 그 십자가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쓰레기가 아니라 십자가, 그 십자가로 열매를 맺으라. 아멘. 근데 여러분, 쓰레기는 썩지 않는 물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 자신도 썩지 않는다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꺼이 죽어서 생명을 전할 생각을 해야 함에도 이름을 내고 영원히 살아있기를 원하는 교회라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쓰레기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를 줄이고 더 적극적으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내가 어떤 사람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그가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그가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아멘. 목회자와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에 교회의 이름이 사람에게 살아있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에게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이름이, 목사의 이름이 사람에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에게 살아서 역동하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고 목회자의 일입니다. 요즘 우리는 대형 교회의 스캔들, 세습과 사이비 이단들의 행태를 보면서 그들이 그동안 그토록 자랑해온 자신들의 이름, 얼마나 큰 모욕을 당하는지 목도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목회인데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처참한 쓰레기, 처치 못할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너무나 잘 보입니다. 내 자신은 어떠한지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안 보이지만 참 남건은 너무나 잘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 신상을 세웠다고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없으면 우상이 아닙니까?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이것만은 절대 포기 못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나에게서 버려지고 썩어져 버려야 할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아직 소유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울고 있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 말을 쏟아내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 희생 없는 미사 여구는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쓰레기입니다.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내 손해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나는 손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못하니까 남은 이렇게 안 해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세련됐으면 내 손해보는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조금 남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자기 희생은 사실은 희생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 이전에 슈퍼 가서 비닐봉지로 물건을 가져왔던 이유는 뭐죠? 우리 편리함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때도 생각 있는 키위들은 늘 쇼핑 바구니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참 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뛰어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실은 내 편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한반도 12배 크기의 태평양 북서부에 엄청난 섬을 만들어놨어요. 쓰레기섬. 들어보셨죠? 바다 가운데 한반도 12배 크기의 쓰레기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비닐입니다. 썩지 않는 것들. 그리고 어떤 분이 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먹는 소금에도 걔들 알갱이 들어가서 조금씩 다 들어있대요. 누가 뱉어놓은 걸 지금 먹고 있습니까? 우리 편리를 위해서 내놨던 것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중입니다. 일회용품 쓰는 이유는 나의 편리함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그거 주세요 하고 요구하다 보니 기업에서는 봉지를 만들어서 싸준 거예요. 이제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 일회용 비닐보다는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이 세상을 밝히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사회운동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나의 편리함을 버리고 불편을 수용하는 쪽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불평을 수용해야 사회가 밝아지듯이 불평을 수용해야 교회 공동체가 밝아지고 자생력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불평을 수용해야 교회 공동체가 밝아지고, 죄송합니다. 저 혼자 흥분하는 것 같아서 다 같이 흥분하면 좋겠습니다. 불편을 수용해야,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밝아지고 자생력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불편해야 당연한 건데,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많은 쓰레기가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잖아요. 지역사회는 이제 그 불편을 여러분들이 다 감수하라고 했더니 정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뭘 해야 됩니까?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때, 때가 아직 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때는 무엇이고 언제입니까? 미랄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떻게 미랄처럼 죽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더 살고, 어쩌면 더 괜찮게 살고, 어쩌면 세련되게 살고, 어쩌면 더 멋있게 살 수 있는지는 생각했지만 미랄처럼 어떻게 죽을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안 죽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때를 보고 계신 거예요. 웰빙에 관심은 많았지만 웰다잉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 미랄처럼 그렇게 멋지게 죽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죽지 않고 쓰레기로 남아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사순절 셋째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일어난 우리의 공포, 그것을 주께서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찬양 공동체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생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자신의 일시적 편의를 위하여 자신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그런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죽고 그 결과 생명의 열매를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교회 다니던 사람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도록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라는 곳이 손해 공동체니 나 거기 가서 내 이익 좀 찾을 거야 라고 자기 이익 부지런히 챙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교회 찾아가고 그저 많이 주는 교회 찾아갈 수 있는 모든 이유들이 거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헌금을 10불 했으니 10불만큼 찾아가야지.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교회라는 손해 공동체에 찾아와서 자기 이익 챙기느라 여전히 쓰레기를 배출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이 손해를 보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미랄입니까? 죽음을 향해 가서 아름다운 죽음, 멋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미랄입니까?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바로 이때를 향한 전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그때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그때가 되어 마침내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죽었다고 하지만 생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죽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죽음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진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지도 못하고 죽어 있는 것, 쓰레기라고 부르는 이 삶을 얼마나 동경해 왔습니까? 교회 와서는 이야기하니 죽은 것처럼 지내지만 사실 죽은 것 아니잖아요. 죽지 못하고 죽어 있는 것, 쓰레기입니다. 이 삶을 동경해 왔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쓰레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심이 더 선명해지는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밀알이 되신 죽어 많은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적석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시간에 아무런 반주 없이 1분 정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반주 없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주님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길 바랍니다. 아버지, 사해 주시옵고 살 궁리만 하고 어떻게 더 멋지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궁리해 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반성하게 됩니다. 죽기 위하여 오셔서 결국 죽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온 땅과 온 세계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미라를 바라보고 이제 죽기로 결심하는, 정말 잘 죽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예수 찬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